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39년 만에 제일 이른 추석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지 낮에는 무지 덥고요. 밤에는 또 문을 닫고 자야 될 정도로 날씨가 선선한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명절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되시고 은혜를 나누시고요. 또 먼 길 안전 운행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명절이 가까워오니까 어머님이 며칠 전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번 명절에 올 수 있냐고. 그래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억지로는 오지 말고, 바쁘면 오지 말고, 그래서 괜찮다고 갈 수 있다고, 오면은 더 좋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지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웬만하면 부모님들 찾아뵙고 형제들 찾아뵙고 유쾌한 그런 시간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4천만 명이 고향을 찾는다고 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 명절이 되면 민족 대이동이라고 그러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외지로 가는 데는 워낙 차들이 복잡하니까 오토바이에 한 가족이 다 타고 막 일주일씩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명절 새로 가는데 일주일씩 산으로 그렇게 꼬불꼬불 가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이면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과 본향은 다릅니다. 고향은 태어나서 자라난 곳이 고향이고요, 본향은 원래 우리가 있던 곳을 본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고향이 다르지요? 어떤 분들은 경상도, 어떤 분은 저쪽 호남 쪽, 어떤 분은 섬이 고향인 분들도 있고, 또 본향은,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다 같습니다. 고향은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나눠지지만 우리는 다 한 본향에서 이 땅에 생명을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고향은 달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은 한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분주한 때에 세상을 등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명절 때가 되면요, 고향 가는 길이 참 힘들어요.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는 남들처럼 명절이면 좀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명절 새는 맛이 날 텐데, 제천 단양은 3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아이들도 그래요. 이게 명절이 명절 같질 않아요. 30분 갔다가 음식 좀 만들고 들어와서 잠자고 명절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또다시 명절 새로 나가고, 그리고 그냥 쪼로록 들어오고. 그러니까 명절이 명절 같지 않는데, 그러다가 연무대에 이사를 오니까요, 연무대에서 제천을 가는데 왜 그렇게 먼지요? 차들이 막히니까 힘도 들고요. 그때는 아이들이 조그만하긴 했지요. 요새는 덩치들이 커가지고 좁은 승용차에 타고 가니까 좁다고 찡을 내죠. 갈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올해만 같아도 금요일 오후부터 연휴가 시작이 돼서 갈 때는 여유 있게 가는데, 이제 월요일 날이면 제가 또 올라올 텐데 올라오는 길은요 엄청 또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를 길러주고 피를 나누고 서로 애정을 나누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은 왔다 갔다가 돼요. 그러나 본향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질 않아요. 너무 좋아갖고 오는 분들이 없습니다. 역사상 본향 갔다 다시 돌아온 분들이 없어요. 전부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그곳.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거할 집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이라고 합니다. 성. 그저 우리가 머물 자그마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 성을 예비하고 우리가 그곳으로 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을 갈 때도요,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잘 돼서 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타양살이 하면서 객지 생활하면서 우리가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젠가는 내가 고향 돌아갈 때 좀 잘 돼서 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텐데 우리 그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분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신앙생활만큼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쁜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거지만 일부 예배 때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들 나오셨어요. 그래도 예배하고 명절을 지나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평소보다 더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 누구나 그렇게 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복을 받아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돼요. 빈손으로 가야 돼요. 결코 땅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요즘은 장래가 또 한 80%는 전부 화장이잖아요. 그저 재만 조금 남겨놓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돼요.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길 잠깐 머물다 떠날 이 땅에 대한 미련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두 아들이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을 쌓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정결한 피로써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는데 가인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단을 받으시고 가인의 단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시기와 질투심이 났어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저는 그 성경을 처음 볼 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벨에 당한 일을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사람이 악한 자의 손에 해를 입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거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잘 지킨 우리가 복되어야 되고 엉터리같이 마구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우리보다 못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거꾸로 될 때가 있어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칙과 법과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법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 엉터리같이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질 때가 있어요. 더 심한 경우에 아벨과 같이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겪지 않는 재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 차려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 방송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서 다 형통치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길 같은 이 땅에 미련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 땅의 삶이 형통치 못하고 기름지지 못하고 복되지 못하였지만
저들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벨과 같은 믿음을 잘 지키며 끝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만나거들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베푸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짐을 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뭔가 좀 나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을 보십니다. 15절을 보십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16절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할렐루야. 이 땅의 그 어떤 곳보다, 내 고향보다 이 땅의 어떤 곳보다 더 나은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래 우리가 살던 그곳, 본래 우리가 있던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갈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들에게 엄청난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아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역경과 고난들을 잘 이겨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이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이들을 위하여 끝까지 아벨의 믿음을 잘 지키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뭔가 풍성한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요,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끔 불쑥불쑥 제가 신방을 갈 때가 있었어요. 가보면은 겨울 같은 때는요, 그 조그만한 방 안에 브루스타 놓고 거기서 그냥 다 해서 드시는 거예요. 추운데 나가기 뭐하니까. 그리고 얼마나 전략하며 사시나 몰라요. 정말 전략하며 사. 그런데 손자 손녀들이 온다 그러면 1년 동안 아낀 것을 베푸는데요, 얼마나 푸짐하게들 베푸나 몰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것을 쓰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좀 더 많은 걸 베풀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는 것이 안타까운 거지,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것 쓰는 것에 그들은 인색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리고 명절날이 돼서 손자 손녀들 자녀들이 오면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 얘가 우리 큰아들입니다, 얘가 우리 큰며느리입니다, 얘가 손주입니다, 손녀입니다 인사시키는데요, 그 많은 성도님들 언제 그거 다 인사받아요. 그런데 손주 손 좀 잡아주세요, 우리 아들 손 좀 잡아주세요. 왜?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들은 어쨌든 내 자식이 세상에선 최고인 거예요. 제일 잘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훌륭하고, 그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오니까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본향에 영원한 성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곳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곳에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면 이 땅의 삶이 좀 힘겨웠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예비한 곳으로 우리를 넉넉히 위로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위로받으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도 그걸 본향을 사모하며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소망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미군을 2만 명이나 포로를 잡았어요. 2만 명.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 있지 않았는데 2만 명 중에 8천 명이 죽었어요. 8천 명. 중노동을 시킨 것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왜 8천 명이 죽었는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죽은 8,000명의 사람은 똑같은 포로 수용소에서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대접을 받았는데 그들이 왜 죽었냐면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끝났다. 잘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 있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절망감이 그들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이들은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이 땅에서 어떤 역경과 불안과 두려움도 넉넉히 이겨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쓴 시가 126편입니다. 여기 126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시온으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때 이게 꿈이야, 이게 생시야. 그들이 믿지 못할 정도로 고향으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때 이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좀 고되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영원한 본향에 갈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올해가 39년 만에 제일 이른 추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 과일들이 좀 덜 익었다고 그래요. 이 농부들이 가을의 추수를 위하여 이른 봄부터 수고하는데 굳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거두기까지는 보통 7개월, 8개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추수하는 건 단 며칠 만에 추수가 끝나더라고요. 며칠만 수고하면 약 7, 8개월 동안 가꾼 것들을 거두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어떨 때는 눈물을 삼키며 고통을 참으며 가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다 열매를 맺으면 기쁨으로 거둬들일 때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 가꾸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가을에 거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베풀며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지만 때때로 여러분에게 아벨이 당한 것과 같은 억울한 일이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오는데 막아주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사고와 질병과 위험이 있는데 나를 지켜주지 않아? 이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더라도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의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향 가는 것도 참 기쁜데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같은 날은 오후 예배 안 하면 안 되나요? 왜 그럴까요? 고향 빨리 가고 싶어서, 부모님 뵙고 싶어서.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는 거룩히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소머리를 삶아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게 드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우리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그곳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 좀 빨리 뵙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저 본향은 좀 천천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향은 빨리 가시되 본향은 천천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기는 여기서 살 만큼 살고 가야 돼. 할 일을 좀 하고 가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지 마시고 추월하지 마시고, 고향 가는 길도 가다 보면요, 그 옆 차선으로 다 추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향길은 추월해서 가더라도 본향은 추월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저 본향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귀한 은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올 걸 기다리며 이것저것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본향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의 삶은 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의 삶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본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린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새로 나온 가족이 있었어요. 내 가족이 새로 나오셔서 오늘 인사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축복 기도를 해드린다고 그러니까 다 나오셨어요. 한 분 한 분 기도를 받으시는데, 그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가족들이 다 울고 돌아가셔요. 제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현실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된 것과 같이 이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날이 올 때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잘 순간순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상황을 판단하는 분별력을 주시고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본향에 가기까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과 소망과 꿈을 가지시고 본향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일찍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까지 됐습니다. 한국말도 어려운데 영어로 교수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땅에 있다가 가끔 한국에 들어올 때가 되면 비행기만 타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보단 거기가 월등히 살기 좋지만 미국에서 느낄 수 없는 걸 여기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맛보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집에 있고 명예가 있고 재물이 있어도요, 그것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을 이 땅에서 느끼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한국 땅을 밟으면 이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 몸에 있는 통증도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고통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본향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아벨 같은 믿음을 잘 지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본향 가려면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그들이 예수를 믿는 때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때는 너무나 상황이 달랐어요. 그때는 예수 믿다 걸리면 마을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함께 살 수 없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도 당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그 고통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늘 형통하지만 않잖아요. 내가 아벨의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늘 우리 하는 일이 복되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부닥치며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득병 걸린 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같이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고 나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 붙들고 나간다면, 이것만 잘 지켜나간다면 분명 여러분은 땅을 이기는 성도가 될 것이며 영원한 본향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본향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아벨 같은 이 믿음, 아벨의 믿음을 가졌는데 어려움이 온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믿음 지켜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승리하게 할 것이며 이 땅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소망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한 믿음 가지고 멋지게 살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오늘도 9월 첫 번주일 열린 예배로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때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단을 쌓고 소망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 이겼던 것 같이 우리들도 믿음으로 잘 싸워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벨의 믿음을 가지지만 우리가 아벨과 같은 고통과 역경이 와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본향에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갈수록 풍요롭고 복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들 안전케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유쾌하고 행복한 만남 되고 우리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하며 더 많이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가장 은혜롭고 복된 그런 명절을 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좀 힘들어도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절기를 따라 우리가 추석이라는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풍습으로 이때가 되면 고향을 찾고 사랑한 이들을 찾아가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가는 발걸음 안전케 하여 주시고 머무는 자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며 희생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명절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있어 저들의 만남의 자리가 천국 같은 행복한 만남의 자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분주한 때이지만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간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때때로 땅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어도 내가 아벨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온전한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이 믿음 끝까지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본향에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명절이 이제껏 살아온 어떤 명절보다 유쾌하고 행복한 명절 되게 하시고 감사한 명절, 기쁨의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벨의 믿음으로 울더라도 씨를 뿌리며 영원한 본향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 잘 지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 땅의 삶이 기름지고 풍요롭게 하심과 영원한 본향의 복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